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성도들을 향한, 정말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에도 기분 나빠합니다. 누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못생겼다고 말할 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듣는 저는 또 되게 기분이 나빠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도 그 예 속에 포함이 된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내가 예를 못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예가 없을까?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큰 사람 없으니까 되겠네. 되게 크다고 얘기하면 또 크다고 얘기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작다고 얘기하면 이건 취소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사실은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작은 편에 속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 사실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굉장히 정말 진짜로 사실인데, 엄청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화 안 내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별로 안 싫어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인이라고, 죽을 죄라고, 이 죄 갖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도 그냥 흘려들어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불행한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도 다 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게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쫓겨남과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입던 그 은혜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됐고, 아버지가 준 카드도 못 쓰게 됐고, 아버지가 공급해주는 모든 것도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경험해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떳떳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을 이런 노력을 해서 얻었습니다 하고 구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어깨 쫙 펴고 가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다 모으고 경험을 다 모아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고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돼야만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감히 구원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멘 함으로 그냥 받은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 이 5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주신 그 구원을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내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 은혜요, 구원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내가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이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4장, 자, 로마서 4장 바로 그 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몇천 년이 흘러 그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로 누구를 삼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 또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와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사도 바울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5절 그러므로 결론 짓는 거예요. 1장부터 4장의 결론이
5장 1절이에요. 자,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뒤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결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5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다 끊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회복됨과 동시에 모두 회복될까요? 축복들도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져서 아버지를 떠나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들도 끊어졌다 그랬죠. 카드도 뺏기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뭐 다른 누리던 모든 이 자리, 위치 이런 것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줬어요. 받아줌과 동시에 모두 회복될까요? 너 이제 카드 써도 돼. 너 이제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돼. 너 이제 회사 나와서 일해도 돼. 아버지가 그 전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복도 다 회복시켜, 은혜도 다 회복시켜줌과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도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진 축복들이 뭐냐? 그 은혜가 뭐냐? 오늘 5장 1절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첫 번째 회복되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뭐 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화평을 누리기 전까지는 화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원수지간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죄의 자녀로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수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적대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화평은, 평화는 무엇을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평화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부가 잘 살다가 서로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래서 냉랭한 기운이 흐릅니다. 서로 말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화평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비록 남편이 돈은 많이 못 벌어오더라도 서로 뭐 하면은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룬다고 해서,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개선돼야 돼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재물이 필요해. 재물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재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재물이 되어졌냐? 화목재물이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화목재물. 하나님의 진노,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때문에 가라앉았어요. 그 진노가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왜?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예수님이 그 한 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맞을 매를 누가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품을 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잃었던 자를 찾으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처럼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사이에 딱딱 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화평을 누리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요.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짐의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 화목 제물의 역할, 화목자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상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큰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안심해요. 왜 안심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어요. 마음에 아주 안정된 평화가 찾아왔어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맞으심으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우리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이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 이 화평을 이루었는데 이 화평을 뭐 하자 그럽니까? 누리자.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는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이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삶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붙들고 계시고 정말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제 화해했다. 하나님과 이제 나는 관계를 회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평안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어요. 이 안심함이, 이 평안함이, 이 화평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염려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되어진 은혜가 축복이 뭐냐?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얻었으며 하는 것은 앞으로 얻을 겁니까? 지금 얻어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얻은 겁니까? 얻었으며 그랬잖아요. 얻었으며. 언제예요? 시제적으로. 과거죠. 그렇죠? 벌써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시에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받았으니 하는 이 말은 현재.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자, 의롭게 되어지는 순간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거는 언제예요?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벌써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화평함과 이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들어갔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동행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와 동행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좀 잘 못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근데 친구 중에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잘 사는 친구가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초청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는 가난해서 초청을 못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잣집 아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아들이 직접 데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내 혼자, 내 스스로, 내 자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그 자리로 함께 동행하여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함께 동행하여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2절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부럽지 않아요.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의 은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부럽지 않아요.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살아요. 이 은혜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좀 비천하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좀 가난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 그는 여전히 풍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풍부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빵빵해요. 배가 불러요. 이렇게 배부른 사람은 다른 음식 먹고 싶겠습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도 배가 부른데요, 뭐. 부럽지 않아요. 마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 부럽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른 그 어떤 것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차고 넘쳐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속에 참으로 평안이 가득 차요. 그 다른 것으로 더 채울 게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시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항상 뭐하고 살아갑니까? 만족하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자리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은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되어진다면 다른 것들로 배고파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로 갈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뭐 하기 때문에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로 항상 만족해하며 이 은혜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바뀌느냐?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산다고 대답합니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학생들을 향하여 왜 공부합니까? 직장인들을 향하여 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것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뭐 때문에 돈을 벌고 있고, 뭐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자, 2절 끝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정하여지게 돼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뭐 때문에 사십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른 대답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말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을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돈 모으는 거로,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거로,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즐거움을, 낙을 누리는 것,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산다면 그 삶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든지,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든지, 나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다든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목표는 아닙니다.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삶의 과정이요, 목표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내가 아무 공로 세우지 않았고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선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감의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내 인생의 기쁨이고 정말 바래요. 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목적이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이 뭡니까? 등록금을 내기 위함이죠. 등록금을 내기 위한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학생은 절대로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그 돈으로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헛된 짓 안 합니다. 오로지 목적은 내가 돈을 모아서 대학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해서 내가 훌륭하게 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만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대학생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딱 세워져 있다면, 먹든지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든지 왜 마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지금 2절 끝에 정말로 진정으로 바라고, 그리고 즐거워해요. 그것을.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바빠도 바쁜 것이 바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이 목표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수 있어요. 한참 열심일 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먹지 않고도 봉사해요. 먹을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잠도 줄여요.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뻐요. 그런데도 즐거워요. 이게 2절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걸 간절히 바라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손해보고, 내 자신이 잠을 덜 자고, 내 자신이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 안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일만을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 바라고 원하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딱 세워진 사람들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원해요. 음악에 빠진 젊은이 생각해 보세요. 밤낮 음악만 들어요. 거기 빠져 있어요. 그거 바라고 즐거워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음악에 빠진 젊은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 빠진? 하나님의 영광에 빠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딱 정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도 기쁨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는 오후 예배 드리죠. 그 영광을 위해서는 철야 예배도 나오죠. 그 영광을 위해서는 전도도 하죠. 그 영광을 위해서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희생해요. 본을 보여요, 앞장서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